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좀 떠올려보자.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일상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감격들, 또 믿음의 또 감동의 그런 일들,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사순절 수첩에 적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순절 노트에 한번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서 한번 노트를 해 보셨습니까?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뭐 이것이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고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 듣고 또 계속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실천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찾아내고 또 수첩에 그것을 적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죠. 자,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내가 좀 변화하고자 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도 우리가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변화하고 싶지 않은데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면 그건 억지인 거죠. 억지로 하는 거죠.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못해 하는 수고와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은 아니한만 못하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수첩에 한번 적어보자.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보통 이런 마음가짐, 우리가 다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초에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 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다짐을 하는데 이런 다짐을 꼭 연초에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목표를 세우고 또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과거의 그런 나의 모습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좀 다짐을 해보지만 과거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런 습관, 그런 모습이 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자꾸 새로운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익숙했던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살던 내 모습, 내 습관,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귀찮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면 과거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조금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변화를 위한 강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냐면 75세였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람의 나이가 몇 세라고 적혀 있냐면 99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7장을 비교해 보면은 24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즉 그가 나이 75세였을 때에 왜 그의 이름을 함께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75세 때에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이 있고 장차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내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75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될 텐데
왜 24년이 지나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99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의 뜻은 높은 혹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즉 아브라함은 높고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많다, 다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즉 아브람 때의 일이죠. 이 아브람 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랐던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신의 아내 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혹시나 이 애굽의 왕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차지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숨이 두려워서 바로 왕에게 거짓을 고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행여나 내 아내의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부리고 있는 그 여종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나 대신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라가 그 하갈을 주었을 때 그것을 거절했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한다 하면서 24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예전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장 뒷부분에 가면 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꾸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아브라함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예전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시몬인데, 자, 이 시몬은 안드레의 형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주 오늘
놀라운 분을 만났다. 형도 한번 좀 만나보자 해서 이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게바로 바꾸셨어요. 자, 게바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 중에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이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바랑 베드로랑 같은 이름이죠.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바, 즉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바꾸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몬이었을 때는 그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신에게 생업이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죠. 어부의 일을 하면서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있으면 또 세례 요한을 쫓아가서 또 가르침을 듣고 또 가르침이 없으면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족들, 재산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그에게 변화가 필요할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식 그런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자, 원래 그들의 히브리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그런데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바꿔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략이 그 이름을 바꾸는데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개명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도 데뷔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죠. 그것도 변화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도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꾼 후에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그의 믿음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0세에 그가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장성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 후에
정말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뀐 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몬도 이름을 바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족들 다 내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름의 변화가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별명, 별칭을 만들자는 거죠. 자, 천주교에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듯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듯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별칭, 별명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 이름을 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한국 이름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영어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서의 인물로 여러분의 영어 이름을 대신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성서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인물의 이름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별칭, 별명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이미 기존의 성서의 인물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내 영어의 이름,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영어 이름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 그런 감동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수첩에 적자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성서의 인물로 우리의 이름, 별칭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수첩에 적어보고 우리의 이름을, 별칭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너무 친숙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변화하면서 우리의 자아는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영적인 변화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듯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얻어 마음을 새로 가다듬고 변화함에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